샬롬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24절에서 26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저 부른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시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했을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는 참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시험이 남아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바로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자라가는 이삭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위로와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잔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부르심의 정상적인 답변이었다면 네,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요? 아니면 왜요? 왜 또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밤새 긴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과 상념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말보다 하나님 앞에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100세에 낳은 자식을,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은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브라함은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그는 모리아산을 보면서 또 한 번 침묵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천년 같은 시간 속에서 마음의 깊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으로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분명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을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가게 되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에 주저함이 없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심을 아신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공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줄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식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며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견고한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